안녕들 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528페이지 다 찾으셨죠?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다시 읽을까요? 제 성경은 528페이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 땅의 성읍 20을 히랍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랍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랍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히랍이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선물을 많이 받아보셨죠? 못 받아보셨어요? 뇌물은 많이 받으셨나 보죠? 선물은 못 받고. 저는 뇌물을 받아본 적 없는데 선물은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선물과 뇌물은 똑같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뇌물은 그것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뇌물, 뇌물을 잘못 먹으면 고생 많이 하죠. 선물은 아무리 받아 먹어도 탈이 안 나는데 뇌물은 탈이 많이 나요. 여기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20년 동안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지었고 자기 집은 13년에 걸려서 왕궁을 짓습니다. 40년 동안 왕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반은 건축을 하고 반은 뭐 했을까?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기를 도와줬던 히랍 왕이 너무 고마웠어. 그에게 뇌물이 아닌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좀 특이한 선물이었죠. 땅 20개 성읍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20개 성읍을 뚝 잘라서 히랍 왕에게 땅을 줬어요. 마치 그 땅을 줄 때 히랍 왕이 아마 어디 출타를 하고 외교를 하러 갔겠죠? 없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에게 갈릴리 성읍 20개 성읍을 줬다고 해서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세상에 이런 땅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뭐요? 에게게. 그러면서 히라 왕이 줄라면 좀 좋은 걸 주지. 이게 뭐요? 그래서 그 땅이 히라 왕이 볼 때 너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리고, 선물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오히려 20개 성읍을 준 솔로몬 왕에게 대로 선물을 돌려보내는데 뭘 줬죠? 금 120달란트를 줬어요. 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여러분하고 대화가 아예 안 되네요. 자, 금을 120달란트를 줬다. 한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 이 당시에 얼마가 통용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알 턱이 없겠죠. 안 읽어봤으니까. 읽어도 그냥 읽어갔겠죠. 예, 금의 단위가 달란트를 썼는데 시대마다 무게가 48kg를 썼던 시대가 있고 38kg를 썼던 시대가 있고 조금씩 차이가 많아요. 자, 이 금 한 달란트가 48kg를 계산해 보면 120달란트니까 48 곱하기 120은 얼마가 나오죠? 이 정도 되면 옛날에 수산할 때 답이 나오는데 요즘 계산기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곱하기는 할 줄 압니까? 구구단은 외울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 다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강주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분들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구구단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없어. 초등학교 열심히 배웠거든. 지금도 구구단 다 외워야죠. 공부 잘하죠? 여러분도 다 외우십니까? 진짜요? 물어볼까요? 7, 8에 얼마예요? 아시네. 구구는? 예, 당모이. 예, 좋습니다. 제가 이 구구단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의 손자나 손녀가 나가는 학교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구구단을 가리키면서 2 곱하기 2를 5라고 가리킨다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물어봐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 대답 안 해버리잖아. 어제 그만큼 뭐 하라 했죠? 예 하라니까 지금도 안 해버려. 참, 역시 서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내일 갈 것인 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분이 이제 위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걸 대답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계속. 그러면은 그 학교에 선생님의 손자, 손녀를 보내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두 말 안 하고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를 왜 보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선생님을 쫓아내든지 내가 다른 학교를 보내든지 해야지요. 제가 이제 맞장구를 쳐요. 맞아요? 대한민국 어떤 학교에서도 2 곱하기 2가 5라고 가르치는 학교도 없고 선생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맞나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 손녀를 보내실랍니까? 안 보내시겠죠? 무슨 수를 써도 안 보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 가져가서 안 가져갔어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나는 교회 목사님은 죄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갑니까? 내가 물어봐요. 그냥 가만히 계셔요. 교회는 나가시고 구원은 받으세요. 내가 있는 교회 오래서 안 할 테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목사가 시원찮아도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아무도 대답 안 해버려. 혼자 잘해먹어라 이 말이죠. 아무리 삐딱하고 입이 털어져도 못생겨도 성경은 똑바로 가르쳐야 안 돼요? 네, 그래야죠. 네. 근데 왜 건우모 교회에서는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교회를 왜 나가십니까? 그래, 한참 이야기하면 요만큼만 합시다 그래요. 좀 더 들으면 내가 세네 개 받겠습니다. 다음에 들을게요. 그래요. 재밌어요. 어떤 누구 앞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 신비로운 것은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이 돼요. 이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은 내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딱 굴복이 돼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고집을 부리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신비롭게도 말씀 앞에 딱 마음을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되고 구원을 받고 변화를 입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계산 다 하셨나요? 48kg면 120달란트 몇 킬로? 누구예요? 정확합니다. 예, 머리 참 좋으시네요. 벌써 계산 다 하셨네. 예, 5,760kg. g으로 나누면 얼마죠?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맞아요? 답이 나와야 돼,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계산기 쓰지 말고 내일부터 주산 사다가 주판해요. 그래, 이게 잘 돌아가. 침이 안 걸려요, 그래야. 네, 답이 얼마예요? 576만. 맞죠? 아, 동글라미 몇 개면 더 붙으면 될 거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거 계산 잘 하셔야 침이 안 걸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기 곱하기 거시기 뭐시기 하면 금 한 돈이 몇 g이죠? 자, 3.75g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걸 딱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금 한 돈 20만을 계산해서 딱 정리를 하면 3,072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선물은 이런 거야? 하고 딱 이 정도는 해야 선물이지. 누가 하실래요, 저한테?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선물은. 그러면서 히랍 왕이 에게 이게 뭐여? 아모작에 썰면 20개 성읍을 떨렁 주고 이것도 선물해줘? 어이, 선물은 이런 것 좀 해봐 하고 딱 선물에 본보기를 했는데 금 120달란트를 딱 돌려보내줬어요. 이야, 대보가 크죠? 여러분 저한테 그만큼 하실래요? 네? 120은 안 할 거예요. 네.
하다못해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도 한 번도 안 사주던구만. 정말 서울 양반 깍쟁이고 야박해. 왜 그랬을까? 이 히라 왕이 솔로몬이 준 땅 20개 성읍을 받아놓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양이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가버리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딱 내쳐버렸어요. 자, 선물은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맞죠? 그 선물을 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만나야 되겠죠. 왜 이 땅을 줬을까? 솔로몬 이 땅을 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 정말 쓸모없는 땅, 이참에 처리하자.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듯이 이 땅을 그렇게 줬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네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이는 주신 이유는 그 말이죠. 저를 독생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란 단어에다가 갈로를 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희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희진이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멸망에서 끝이 나고 영생을 얻어서 살게 해 주려고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 이 예수님 어떻게 대했느냐? 저요?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 친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를 희진아라고 불러줬던 그 자매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선교의 산하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나보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그냥 마사지를 해줬어요. 너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그냥 확 그냥 네 이빨로 밥 못 먹게 만들 거야. 착하게 컸어요. 저요. 엄청 착했죠. 그러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모치님이 집안 누님이었어요. 명절 때 되면 집에 가요. 그 모친 아들이 저보다 1살 어린 지금 남부산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셔요. 살살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쫓아와요. 그 재미로 살았어요. 착했죠. 네, 이렇게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가 싫은지 그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제 마음에 엄청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 그래서 엄청 제가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냥 싫어하고 그냥 미워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꼭 내가 했던 찌꺼리처럼 멸시하고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나는 거부했죠. 멸시하고 무시하고 버려버렸고 짓밟아버렸죠. 그렇게 26년이라는 세월을 살다가 그 주님 앞에 굴복됐던 날이 있었어요. 자, 이야기를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좀 슬퍼지려고 하니까 제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다 내가 울면 안 되니까. 아주 옛날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김해라는 도시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있는 산이 있었는데 이 산이 모래산이었어요. 모래가 많은 산. 그리고 바위가 많고 그걸 이제 물려받은 아들이 투덜투덜 원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산이라고 이런 산을 좀 좋은 산을 사놓든지 아니면 좀 넓은 들을 사놓든지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산을 팔았어.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쓸모없는 모래산이고 바위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뭘 해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양반이 오셔서 그 땅을 산을 사겠다고 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주려고 얼마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람은 깎자는 소리도 안 하고 내난 금액에 그냥 계약을 덜렁하고 이 산을 산 거예요. 이 아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이 멍청하니까 이 산 사서 뭐 달라고. 어이구 서울 놈은 할 수 없어. 이제 부산 사람이 그렇게 이제 투덜거리면서 자기는 너무 잘 팔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산을 팔고 등기진에 나와서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수십 척의 덤프트럭이 달랑달랑하고 막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있는 바위를 실어내고 모래를 퍼내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돈이고 모래가 돈인 거예요. 모래차가 모래를 한 척 싣고 나갈 때마다 돈인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갑자기 심장병이 올라가는 거라. 야, 내가 미쳤다. 자기는 잘 팔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서울 사람들 당해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큰 산이 모래가 다 퍼날라가고 돌이 다 실려나가고 넓은 땅이 나오는데 그 땅에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거라.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에 수십 층 아파트가 쫙 올라가는 이게 얼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양반이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웠다 갑니다. 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보았던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쓸모없는 모래와 바위밖에 보이지가 않았죠. 그게 돈으로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부모는 너무 좋은 걸 줬는데 아들이 너무 쓸모없는 땅으로 욕하고 원망하고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 양반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그 모래산이, 그 바위가 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뭘 볼 만한 눈이 없었나요? 눈에 보이는, 내 눈에 현재 보이는 모래와 바위밖에 볼 수 없었던 쓸모없는 땅으로 했던 그 아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크고 더 많은 재물이 있는 걸 볼 만한 눈이 없었죠. 안목이 없는 눈이죠. 예, 세상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히람 왕이 왜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했을까? 본인이 보았던 눈에 비춰진 이 땅은 정말 쓸모없는 땅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인지 아닌지를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9장을 한번 펴보실랍니까? 자, 이사야 9장. 시편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9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는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저리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을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 땅을 멸시를 당케 했어요. 이 스불론과 하나님은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냐? 그 땅에 한 아이가 났으니 그 이름은 모사라, 기모자라. 전능하신 누구다?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누구다?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땅에 자 쓸모없는 땅 에게게 하고 버렸던 그 땅의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멸시를 당고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렇게 무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케 하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 다시 영원하게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은 그 땅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 끊어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 가장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셨어요. 그럼 우리 이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이 기록된 연도를 보면 BC 56년경에서 536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BC 96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자, 그렇게 하나님이 후에 이 땅을 다시 영화롭게 하시고 가장 복된 땅으로 바꿀 만,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없는 히람 왕은 이 땅을 버려야만 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네 아버지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이냐? 참담하도다. 이게 그 당시에 성경을 보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뜻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었죠. 그들의 마음에 상상의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예수님을 다 거부해버렸습니다. 나도 뵐 수 없었던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해버렸고 그 뜻을 짓밟았으니까요. 언제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짓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 땅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이 땅.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찾으셨으면 제가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을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칼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성경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와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란 칭호를 얻었습니다. 자, 이 갈릴리 성읍 20개를 주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땅은 정말 모래 땅이었고 습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이라고 내팽개쳐버렸고 거부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가장 영원한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이사야 9장이었습니다. 열왕기상이 기록되었던 연도가 536년경인데 이사야성에 기록된 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약 300년 차이밖에 안 나는 시대인데 그 기간에 일어날 걸 볼 만한 눈이 없었던, 사람의 눈은 못 보지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영화롭게 만들었을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명된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이 버림받고 멸시받던 이 땅을 하나님이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버림받고 멸시받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영원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일확천금을 주어서 히람 왕의 눈에는 정말 좋은 것이 금이라고 믿었고 재물이라고 믿었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돈과 권력을 쫓아서 지금도 죽으라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권력을 주지는 않았지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전에 멸시받던 이 땅을 후에 이 땅을 어떻게 바꾸셨냐? 다시는 멸시를 받지 않고 다시는 천대를 받지 않는 그 땅을 영원롭게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땅을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주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이사야 6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군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들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루간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사야 9장에서 그 땅을 바꾸셨습니다. 맞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놨어요? 땅은 그대로입니다. 땅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에 뭘 보내줬어요?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자, 그럼 모르면 다시 돌아갑시다. 이사야 9장. 자, 여기다가 연필이나 손을 넣고 62장에 자,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사야 9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가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리라.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절에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섬같이 사라지리니. 왜 그러냐?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누구다? 왕이라 할 것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인간 박이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병신이 되고 폐결이 걸리고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죽어가던 그 자리가 내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받고 버림받던 인생이 아닌 시즌아, 다시는 내가 너를 버려온 자로 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멸시받는 자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게 들어오셨어. 가장 영화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박이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마음을 버리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저주를 받겠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행각에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말했죠?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을 줄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물이 동해도 낫고 싶어도 나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병에 나서보려고 몸부림을 치르고 발악을 하지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다시 크게. 예, 걸어가라. 맞아요. 걸어가 볼란게 맞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친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오네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뭐하라? 걸어가라.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2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읽어드릴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떠도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다 안 읽으세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저희의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제3을 무했다? 받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뭘? 네 상을 가지고 뭐하라? 집으로 가라. 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네 사람에 메워 가준 그 상이 이제 중풍병이 났었는데 필요할까요? 목발을 짚던 친구가 다리가 나서버렸어. 그 목발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을 뭐 하라고요? 예, 가지고 가라. 왜 필요해요? 38년 병자를 보고 뭘 갖고 가라 그랬습니까? 네 자리를 들고, 맞아요? 네 자리 들고 가라. 그게 왜 필요해요? 왜 이걸 가지고 가라 그랬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드는 자리는 길바닥이었습니다. 쫓겨나서 잠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병신의 몸을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으며 외면을 당했던 그 자리.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제 인생은 불행해져요. 거기서는 주님을 만난 자리예요. 말씀이 들렸던 자리고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이, 어떤 대꾸도 없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로 내 인생을 이끌어줬던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저를 두기를 바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그런 나에게 이런저런 역사와 일을 하고 이 땅에
기모자를 보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땅은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 땅이 영화롭게 된 것은 땅이 바뀐 게 아니고 그 땅 속에 모사가 왔고 기모자가 왔고 전당자가 오셨고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영화로운 것이지 땅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인간 파기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는 버림받고 멸시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말하면 가장 영화롭고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시즌아 다시는 내가 너를 버려온 자라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내가 멸시받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만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셨고 제 마음에 말씀이 찾아오셨어. 제 몸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제 병을 고쳐주셨고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으로요? 히에랍 왕이 120달란트를 준 금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갈릴리 성읍에 들어오면서 이 땅이 가장 영화로운 땅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처럼 이 땅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던 인생 박이진이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제 인생에 들어오셨어. 저를 바꿔주신 것뿐입니다. 그 주님이 나타날 때, 그 주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주님이 저를 통해서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줄 때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서 빛이 나타나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바꾸셨는데 거기 이사야 62장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시온의 공의가 하나님은 박이진의 안에 있는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뭐하도록 나타나도록 시온을 향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그날부터 내 육신이 아무리 찔기고 아무리 악하고 더러워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가 햇불처럼 빛처럼 나타나도록 제 육을 주님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하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가장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구 땅에 수많은 땅들이 있지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그 성 땅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구원의 역사가 만방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요.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합니까? 내 안에 모사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준 그분이, 예수님이 빛처럼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열방이, 열왕이 다 네 공의를, 네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멜루간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시진아, 다시는 너를, 시진이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시진이를 항무지라 하지 않겠다. 왜?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볼 때는 형편없고 못났고 머저리 같은 인생이지만, 이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라고 그래요? 응?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참말로 지금 뭐 꿈꾸고 계세요? 이야기를 듣고는 계시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뭐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자,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하지 아니하고 뭐 하더랬어요? 네 땅을 항무지라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는 누구다? 헵시바다. 네 땅을 무엇이다? 불나라. 헵시바가 뭐예요? 예? 자, 헵시바 밑에 보면 나누지에 나의 기쁨이 누구에게? 그에게 있도다. 시절아, 내 기쁨이 너한테 있어 이놈아. 맞아요? 네, 나의 기쁨이 너한테 있어. 네 땅은 이제 다시는 항무지가 아니야. 쓸모없는 자가 아니야. 버려온 자가 아니야. 너는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놈이 아니야. 내 기쁨이 너한테 있어. 그 얘기 맞아요? 네, 우리에게 있대요. 하나님은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기뻐하셔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뭘 보고? 땅을 보면 아이고 하겠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너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 땅을 무엇이라 하리라? 뿔나라라. 뿔난 또 뭐예요? 뿔이 났다고?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한 여자, 내 신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을 결혼한 바가 될 것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자, 그러면 나는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려버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은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에게 있대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안 믿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날 보고 기뻐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되지. 내가 여러분한테 뭐 하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무시받는 자입니까? 천대받는 자입니까? 멸시받는 자입니까? 당당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기쁨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다시는 버려온 자입니까? 쓸모없는 자입니까? 무시받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게 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가장 영원한 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시는 천대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이 갈릴리 성읍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에 예수님을 하게 하셨어. 가장 작은 고리라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이제 우리의 더 이상 버려진 자도 아니고 무시와 멸시받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만 보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오늘도 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준육 들어가요. 맞죠? 그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이죠. 자, 어제 제가 둘째 아들 얘기 드렸습니다. 그 아들은 잘못한 것에 마음이 잡혀서 품꾼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절대로 안 받았죠. 당당한 내 아들로 받았습니다. 어떤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살림 그들 내고 다 날려버리고 멋대로 살아버린 정말 나쁜 놈이었죠. 맏아들이 아버지, 저 수많은 재산을 참기엄기 날려버린 저 놈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요? 예, 누가 봐도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상속자요. 맞아요? 내 대를 이어갈 상속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절개해야 할 아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이 땅을 항무전했고 쓸모없는다고 했고 버리었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놈을 여러분 말고 나요, 나. 여러분들 기요? 그러면 좋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이제 그분으로 사십시오. 못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한 자가 아닙니다. 무시받는 자가 아닙니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와, 왜 웃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는데 내가 슬퍼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바가지 끌고 무시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 보고 항상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나만 보면 웃어버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온통 갖고 있는 인생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계셔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내 인생이 시궁창에 있던, 내 인생이 거칠던, 내 인생이 뭐가 났던, 내 인생이 모자라든 부족하든 병신이든 쩔뚝발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영원한 자가 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분으로 기뻐하시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행복하게 살아버려요. 알겠습니까? 네. 기도합시다.